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흐리멍텅하고 메마른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흐리멍텅하고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다실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척 당황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상시 일이 잘 돼갈 때 이때는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시험을 받는 때도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고달프게 정말 환난 시험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역경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 줄 안다. 놀랍습니다. 너무 제가 당황을 한 겁니다. 야, 이런 사람들, 이런 역경, 환난, 시험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예,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런 환난 역경 가운데서도 역사, 세속 역사에 가들이 써놓은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큰 시험을 받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 3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 이는 환난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편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것보다 더하나이다. 예, 동일한 말씀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성령 충만한 삶은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요지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사람들, 농부들이 추수 때 그 가지는 기쁨 이거보다도 더 초월한다는, 더 크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 그 농부들, 요즘은 우리나라 그런 거 잘 보시는데 그 이전에 그 정말 그 농부들 그 추수할 때 이렇게 보면요 얼굴은 그 그냥 그 검붉게 타가지고 있고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분들이 추수할 때 이렇게 다 그 앉아서 담배 한 대 물고 이렇게 그 자기 무르익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보면요, 와, 저게 참 기쁨이구나. 힘든 농사를 끝내고 뭐 겨울을 위한 준비도 이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추수 때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 농부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은 기쁨은 밤에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내일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임종의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환난과 이권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노라. 아무도 너희로부터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행복과 기쁨의 삶이라고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조금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한 가지 더 특징적인 삶은 명랑하고 쾌활합니다. 당연하겠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명랑하고 쾌활하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명랑하고 쾌활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이 마취적인 효과가 있어서 사람을 쾌활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은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시와 찬미와 충만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화한다는 게 화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일깨워진 사람들입니다. 그의 성품은 넓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고 명랑하고 쾌활한 자신의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문화가 이렇게 문해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거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산출하시는 기쁨, 성령께서 산출하시는 행복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조품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억지로 꾸미는 그런 가식적인 기쁨과 행복들이 이 세상에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역겹습니다. 저는 혐오스럽고 아주 구역질 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혐오감을 느끼는 구역질 나는 것들이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구역질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행복한 체하고 기뻐하는 체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짜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마치 자기 몸에 이 옷을 걸쳤다가 또 자기 몸에 행복이라는 옷을 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이런 말합니다. 밝고 기쁜 모임을 나는 열려고 하고 그걸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술 취한 일입니다. 방탕한 것입니다. 알코올의 효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게? 행복한 모습을 지어보려고 애쓰는 것.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사랑 다음에 나오는 희락이 뭡니까? 이 기쁨이라는 기쁨. 성령의 열매는 그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참함에 빠지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비참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억지로 기쁨과 명랑함, 행복함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술로 말미암아서 방탕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저희들에게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에 열매 맺고자 하시는 것들을 맺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꾸며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고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저희들과 모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